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건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8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12년, 도합 20년의 세월을 이 건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총 40년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그의 통치 기간의 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그는 건축이라면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 많은 일들에 공을 기울인다 하여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주의 붙드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면 그 일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소성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품삯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부정직하면 안 되나? 꼭 성실해야만 하나? 좀 다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되나? 늘 주님 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유혹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970년에 있었던 일이죠. 마포구 창전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서울은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소위 판자촌이라고 불리웠던 그 무허가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리고 그곳에 시민 아파트를 건립하는 일들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시민 아파트를 짓는 장소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산 중턱에 지었거든요. 그리고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이곳은 산 중턱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을 지낸 이분께 질문을 드리죠. 왜 이렇게 높은 곳에 건물을 짓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말이 참 유행처럼 나돌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잘 보이잖아요. 굉장히 인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아파트를 뚝딱 지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원가도 턱없이 낮았고 그나마도 중간에 업체들이 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튼튼히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 70개가 필요한데 철근 5개만 가지고 기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는 얼마나 물렀는지 그저 자갈 섞인 모래 반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정과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지요.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다. 그래, 너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원대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하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시작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으셨어요. 우리가 맺은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왕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 사실에 대해 까마득하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눈가를 조금 찌푸리게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킵니다.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당시 사회적 정황이 그랬잖아요. 1세기 유대 공동체에선 깨끗함에 대한 법칙, 정결 의식에 대한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회 통념적인 사항들, 전통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뭔가 막힌 듯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나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유혹이 있지? 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란 게 없을까? 순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지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노력을 하지만 율법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킨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행동은 율법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영생의 기쁨이 없네요. 이거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지목하신 이 놀라우신 은총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자격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독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입된 사항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과 귀한 은총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셨군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군요. 그런 고백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수고했다. 2019년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예수인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거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위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포근함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땡겨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으로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주라고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건데, 내 생명처럼 여기는 건데 이걸 주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의 이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던 사람이 있죠? 우린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선포하심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내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 삭개오의 영혼에 그 막고 있었던 그 답답함을 뻥 뚫어 주셨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나를 붙들어 주리라고 그동안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쓸모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리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았던 것이죠. 또 다른 감사의 현장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그것이 배가 되었든 그물이 되었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거 다 내버립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으니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감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는 태생적으로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동냥하는 자신의 모습을 처량하게 여기며 불쌍한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부모님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맹인이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디메오야.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겉옷만 그저 끌어안은 채, 때로는 추위와 싸워야 됐고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그 소중한 겉옷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자는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압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나요?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나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자, 십자가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이죠.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어떤 모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 15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왕래하며 배고파하는 사람들, 더욱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북한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히게 되었고, 이것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게 돼 북한 체제를 허무는 일이라라는 명명하에 노동교화령이라는 그 죄명을 그에게 붙이게 되죠. 그리고 15년 구형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는 2년 만에 풀리게 되는데, 그 풀리는 과정 가운데 미국의 어떤 TV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들,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까? 참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노동교화령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기간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된 귀한 어떤 한 성도 입에서 나온 이 귀한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라뇨.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주님 때문에 어쩌면 난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그게 복이라뇨. 감히 저의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고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건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만방 앞에 선포를 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감사의 고백을 올리려고 해도 사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야,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그냥 어쩌다 그런 일이 그냥 우연찮게 있었던 걸 거야. 너가 감사한다고 해서 정말 뭐 너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겠어?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활하게 넘어뜨리려고 하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뛰어나가려고 할 때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건 무엇일까요?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억눌렀던 그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그를 사회적으로 그를 탄압하는 그런 잘못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사회 통념상 얼마나 많은 탄압과
아픔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짓눌리는 탄압의 소리는 분명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의 발걸음을 꽉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를 잡아당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불쌍한 영혼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세상적 제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올리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브레이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우린 그걸 모두 다 깨우쳐야 됩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가장 약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악한 습성과 연약한 버릇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를 억눌러 왔던 그거 말입니다.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상속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회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4,500의 분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년에 이 한 그 사장님께만 가는 그 수익이 한 12조 정도 되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창업자가 이 상속자의 아버지와 삼촌이었는데 큰 돈을 벌었죠.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삼촌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 아이스크림에서 발생되어진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심장 질환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역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상속자가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성공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에서 주는 큰 유익과 큰 돈보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구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나를 향해 언제나 따스함으로 다가오셨던 그 아버지가 곧 있으면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아버지께 식생활을 바꿀 걸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살아나셨고 함께 지내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1년에 12조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가만히 있어도 말입니다. 근데 그는 그걸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바라보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는 바라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로 나가서 작은 텃밭에서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음식, 또 좋은 습관,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에게 수여되는 레이첼 카진상을 받게 된 이 사람, 존 로빈스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버릴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세상에 주는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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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죽은 영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귀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자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면 방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습관을 변화하려면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작은 변화를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작은 발걸음, 작은 감사의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예수님 교회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육신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